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고 또 그리하였기 때문에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는 그러한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 9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모든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보면서 표현한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 왕 제3년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처음에 시작하고 있지요. 고레스 시절에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고레스 왕은 선포를 했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감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되는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봤을 때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로 미루어 보아서 다니엘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 이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지요. 충분히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였던 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충분히 고국으로 돌아갈 의지가 분명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라면 분명 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노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그 먼 길을 돌아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 제국을 통치할 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에게 아직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다니엘을 이 제국에 남겨두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뿐만 아니라 아직 이 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두었다라는 생각이지요. 한 가지 더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서에도 보면 일정 인원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분명 이 바사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역시 남아 있었다라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다니엘에게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다니엘은 이 제국에서 어떤 행정가나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에 살면서 더더욱 느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제국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미루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역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제국과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선포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다니엘이 해야 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역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단순히 다니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또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 쪽에서의 이제 이름이나 장소 위치보다는 이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표현한 표현들이지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데겔은 이 바사 제국 가운데 있었던 티그리스 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큰 전쟁은 큰 환란 또는 오랜 시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장차 올 큰 고통의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이스라엘의 환란의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깨달은 것이 어떻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그냥 환상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금식과 애도를 통해서 이 환상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꿈과 환상 또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보고 즉시 깨달아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었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일이 참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원어로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가 참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은혜를 다니엘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가 영적인 일, 또 영적 전쟁은 이 속 사람이 강건해야지 감당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육체, 또 어떤 좋은 실력, 인품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 느끼고 또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이지만, 기도의 사람이 결국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역시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하기에 다니엘은 이 젊은 시절부터 늘 그래왔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고 기도로 매달렸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그 환상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역시 무려 새 1회 동안 약 21일 동안 금식과 애도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5절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역시 이런 비슷한 느낌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도 비슷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역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빛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12절부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표현한 표현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려고 이게 많은 표현들을 사실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이 인간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한계가 인간의 언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어떤 세마포 옷을 입었고 또 그 옷이 빛났고 내가 본 그 환상 속에 그런 빛남의 이 형체들을 어떤 보석 또는 이 빛난 놋, 횃불, 번갯빛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쉽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을 인간의 언어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정말 찬란한 그 모습을 다 감당하고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바스 순금띠라는 것은 금 중에 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을 보게 될 때 금을 얘기하면 오빌의 금이라고 그렇게 이제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순금 역시 당시 이제 우바스라는 지역에서 나는 금이 아주 좋은 금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최고의 가치의 그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소리는 어떠합니까? 역시 이 세상의 소리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그
그 무리와 같은 소리라고 다니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광채와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니엘은 힘이 다 빠졌고 깊은 수면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이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단순히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존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 베드로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역시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몸둘 바를 모르고 설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역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으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큰 전쟁에 관하여서 밝게 알게 하셨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다니엘이 이러한 은혜 또 이러한 환상들을 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였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죠. 그가 제국의 2인자 또는 3인자 그 위치에서 살아간 존재였지만 다니엘은 모든 인생의 주인과 또 모든 나라의 통치자로 바로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모든 제국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확신하였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환상을 깨달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당시 시대에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붙잡고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역시 이러한 말씀들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고레스 왕이 장차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150년에서 200년 앞서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미 이 바사 제국이 일어나기 이전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시대를 이렇게 열어갈 것이고 그 고레스가 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열국을 통치하고 많은 왕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위력은 이 정도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 200년 후의 일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을 알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위엄이 어떠하고 그 크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을 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높이며 존귀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또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도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이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또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던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대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식상하게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는 은혜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한 주간의 일정들을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의 일정들을 진행합니다.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또 이번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